이 시간에는 서재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루 무사히 잘 보내고 또한 이 저녁 함께 모여서 또한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살아있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90, 11 남전도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 아버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남전도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예배자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90, 11 남전도 회원들에게 더욱 큰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는 거 보면서 저도 저기서 같이 특송을 해야 되는, 제가 11 남전도에 속한 같이 특송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와 같은 방법이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인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인사의 방법에 따라 공경의 정도가 다르기도 합니다. 태국의 경우 인사를 어떻게 하죠? 태국 단기선교 다녀오신 우리 청년들, 태국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사와디캅이라고 인사하죠. 근데 이 손의 모양이, 손의 위치에 따라서 상대에 대한 공경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도 태국 선교사님한테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 사와디캅이라고 인사할 때 이 손이 자신의 턱과 비슷한 위치로 사와디캅 이렇게 인사를 하며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이 턱 밑으로 내려오면 사와디캅 이렇게 인사하면 나보다 손 아래의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랍니다. 그럼 나보다 손 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턱 위로 사와디캅 이렇게 인사하는 게 태국의 인사의 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의 위치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를 공경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 여행 가시면 나에게 인사하는 사람이 어떤 손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별로 공경 안 하는데 인사를 하는데 손이 어디 있을까요? 밑에 있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인사할 때 고개를 얼마나 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어른들한테는 고개를 최대한 많이 숙이죠. 그리고 나의 밑에 나보다 어린 후배, 나보다 손 아래의 사람한테는 그냥 고개만 살짝 숙여주는 정도로도 충분하죠. 우리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경의 의미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각 나라마다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경우는 뺨을 맞대며 인사를 하죠. 뺨을 맞대며 키스를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독특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보이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을 눈에 보이는 행위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하거나 11조를 하거나 추수감사와 같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우리의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시간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한국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을 보이는 형태로 지켜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방법 중에서 한국교회가 근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예식이나 형태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직장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부감이 덜한데 사실은 노예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예들아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그 주인의 재산일 뿐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고 괴롭혀도 아무 말도 아무 한거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노예들에게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 섬기기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독교는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링컨이 노예 제도를 폐지했듯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믿는 노예들에게 상전들을 섬기는 일을 주께 하듯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했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노예들에게 상전을 대하는 것을 섬기고 대하는 것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주인에게 정말 어떻게 주님께 하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에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는 종들로서 성령 충만한 것은 노예로서 종들로서 그 위치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이야말로 우리의 생활이야말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신앙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타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13절을 놔두세요. 자, 분향은 계시록에 보면 기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월삭은 구약에서 매달 첫날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식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회는 특별 집회라고 볼 수 있죠. 부흥회, 말씀 집회.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리며 냉큼 받아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무당들과 점집들과 같은 그러나 우상들은 그러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기에 무겁고 싫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15절,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런 예배 의식은 많이 행했지만 그들의 생활 속에는 피가 가득했다고 얘기합니다. 피가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불의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금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금식하면서 오락을 찾고 금식하면서 온갖 일을 시키니까 주께서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알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일이라 하겠느냐. 아멘. 금식하면서 싸우고 금식하면서 큰 소리 외치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러한 온갖 종교적인 형식을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익숙하시죠? 금식이라고 하면 이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금식 기도원에 가면 이 말씀이 꼭 붙어 있습니다.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멍에의 줄이 끌리고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케 되고 모든 멍에가 꺾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식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금식은 너희가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슬을 끌어주며 억눌림 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아멘. 6절 말씀,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 그 말씀과 이 쉬운 성경으로 해석한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쉬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보면 쉽게 얘기하면 똑바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삶을 똑바로 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밥을 굶는 것, 그냥 금식하는 것, 단순히 밥을 먹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제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삶의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이 언약적 관계를 맺으면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자, 레위기 19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장이었을 때, 내가 상전이었을 때 일하는 직원의 싹을 밀리지 말고 잘 챙겨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보면 인력회사, 인력사무소에 보면 새벽에 일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 가게, 인력 사무실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에 보면 막 불을 떼놓고 그 앞에서 몸을 녹여가면서 새벽 일찍 나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그날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큰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루의 일당이 얼마 되지 않고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하루 일당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는 별거가 아닌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삭을 제대로 주지 않았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야고보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은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자신은 급하지 않으니까 한번 나중에 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품꾼은 당장 그게 급한데 그 배고픈 이 사람에게 그 일당을 주지 않으니까 그 일꾼이 배고파서 밤새 운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 와서 거룩한 척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목소리를 깔고 성경책을 끼고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사하는 것이 거룩입니까? 신약에서도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삶으로 드러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남편 밥 차려주고 청소하는 것이 예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그 섬기는 것이 예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약한 자를 돌보고 자기를 새 속에,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것이 드러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고등부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학교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고등부에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10명, 10명에서 15명 정도 아이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한 모임이 있는데 그 11시 예배 때 모여서 기도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석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는 그 고등부 아이에게 그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지 저한테 보고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학교에서 식사 기도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식사 기도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식사 기도를 하지 않으면 같이 밥 먹는 다른 친구들이 밥을 안 먹는다고, 자기가 식사 기도를 끝내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그런 친구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때, 그런 이야기를 드러낼 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는 것과 드러내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부터, 삶의 자리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직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삼은 이유는 이 세상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월의식에,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하면서 자신들만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8위 재앙 때부터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됩니다. 구별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받지 못하는 구별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에 쓰고, 여러분이 사는 직장에 쓰고, 그리고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씁니다. 직장은 믿음을 표현하는 곳이고 신앙을 나타내는 곳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믿지 않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제가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아내가 우리 믿지 않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1년 뒤에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 아버지와 형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나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과 또 같이 자취생활을 한 2년 정도 했는데 같이 살면서 생각했던 것이 내가 우리 가정에 파송받은 선교사다,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부모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대학 다닐 때도 매주 내려가서 집에 일 도울 수 있으면 일을 돕고, 또 최대한 그런 부모님을 돕고 부모님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정에 선교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해외에 나가야 선교사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사역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인데 약 5년 전에 많은 인터넷과 많은 뉴스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팀 티보우라는 이 선수는 전 세계 모든 인터넷 매체의 클릭수와 조회수의 순서를 갈아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2012년도 USA 투데이 설문조사에서 달라이 라마를 제치고 가장 존경하는 남성 11, 2위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to the hill of the Lord, or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who may stand? Into the hill of the Lord, He who has clean hands. 아이 패치는 이 눈 밑에 붙이는 검정색 옷을 이야기합니다. Continue here.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the man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akedown tacklers.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for Denver.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
사진도 PPT에는 사진도 계속 보여주세요. 이 사실을 두고 CNN 뉴스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글 사이트에서 무려 121억 2천 번이 넘게 검색되었다고 합니다. 티보잉닷컴 전 세계 네티즌들이 인정샷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진들이 2달 만에 2만 장이 넘는 사진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기 때문에 구글의 검색 사이트가 1억 2천 번이 되었을 때 티보이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른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렇게 많이 검색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은혜 받은 티보이가 자신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기울이겠습니까? 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조는 사람 계신가요? 그런데 이 팀 티보이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이패드에 붙이고 이렇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검색하고 보고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의 데뷔에서는 아이패드에 그것을 붙이지 못하자 무릎 꿇고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더 큰 영향력들을 발휘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선한 영향력들을 발휘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티보이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띄워주세요. 나는 무엇이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지는 안다. 나는 나의 반석이 무엇인지 안다. 따라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믿음, 가족, 풋볼 순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로 믿음, 그 믿음이 가장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저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